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다윗 왕국의 창건 스토리, 창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복음 진리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드디어 압살롬이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비극이 종식되는 내용입니다. 18장 전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내용만을 만약에 그냥 읽고 우리가 본문을 나눈다면은 얼마나 그 본문에서 복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18장 전체 내용이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백발백중 그런 설교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18장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비극이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은 자기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찬탈을 하고 자기가 정말 죽은 개처럼 쫓겨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최악의 그 고통을 다윗이 치르는 거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우해 주라. 지금 전쟁이 이제 전면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이렇게 다윗은 또 신신당부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18장 마지막 내용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다윗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 소원대로 되지 않고 압살롬이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제 비극의 종식인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이런 비극의 역사를 다윗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맙니다. 자, 그래서 이 비극의 절정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것인가? 이게 해석학적 이 접근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 본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설과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비극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속에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가 이 본문 속에 알라리 융숭한 방식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이 본문에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증명될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될 건데, 이래서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어떤 계속 그런 규범적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극처럼 보이는, 비극처럼이 아니라 비극인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비극 속에 얼마나 그 역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극을 치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한테 조롱을 받고 옷벗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치러야 되느냐 말이죠.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언약 성취가 거기서 절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생각의 그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가장 비극 중에 비극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아주 명시적으로 똑똑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언약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넘치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흥미진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극을 치르는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그 가장 그 고통을 치르는 이 장면이야말로 어떻게 이것이 놀라운 복음적인 역설이고 반전의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말이죠. 이거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언약대로 철저하게 보호해 가시는 맥락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틀이 언제나 중요한 거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죠?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범죄를 하게 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또 범죄할 거야,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너 범죄해도, 이런 말이죠. 범죄하게 될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가 되게 작신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작신나게 만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손을 대면은 작신나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처럼 내가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다윗 언약이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나서 딱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 보나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때리긴 하겠다. 그 때린다는 그 내용이 내가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가지 않아. 백주의 너의 후처들이 범함을 당해.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 후대, 지금 오늘의 이 비극의 역사, 칼이 이 다윗 집에서 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고 암논을 죽이고 또 피비린내가 나고 다시 다윗이 쫓겨나고 지금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칼이 이 집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역사의 과정을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갔겠느냐는 거죠. 그 다윗의 울음, 그 눈물의 골짜기, 이것이 장차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느냐는, 궁극적으로는
뭐 다윗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가 보다.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은 뭐 다윗이 그냥 힘들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 역설 혹은 반전의 스토리, 이 가장 비극의 스토리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읽어가 보십시다. 지금 봉독들이 18장, 지금 봉독들이 1절로 8절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 그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바로 성경 전체가 이제 틀이 중요하고 또 18장을 읽을 때는 17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성경의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 전개는 그 앞에 이야기를 물고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7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세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지금 압살롬은 세력도 많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실권자가 된 겁니다. 압살롬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전쟁에 갔다가는 뭐 대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윗이 진리가 없는 거죠. 승리의 길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건데 그 승리의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하나임의 다윗이 거기서 암몬 족속 가운데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니까 암몬 족속은 다윗과 원수지간이에요.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 전부 다윗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윗이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치렀 그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 암몬 족속에 있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뭐 볶음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치즈 기억나십니까? 이런 그 많은 먹을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지금 아주 공고한 상태고 많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몬 족속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풍성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양식을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3대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씨 맺는 채소들을 양식으로 주셨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거죠. 그게 하늘 양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 오늘도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전부 우리가 먹는 양식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적 방식으로 다윗이 공부하고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암몬 족속에 있는 소비, 마길, 이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이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함이었더라. 이걸 암몬 족속이 어떻게 아냐고요, 세상에. 이것처럼 기적적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다 기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래서 다윗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고 이제 전쟁을 치러러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늘과 땅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잘 양육받고 무장하고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십시다. 지금 읽은 대로 18장 1절 이에 다윗이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이에 그 양식을 많이 먹고 새 힘을 얻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이 위에 세우고 등등등등 해서 다윗이 세대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쫙 대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전쟁을 나가려 하니까 여러분 다 읽은 대로 왕은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뭐 백성이 뭐 반 죽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백성 반 죽는 게 생각하고 왕 목을 쳐버리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왕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구약에서 전쟁이라는 거는 왕과 왕의 싸움이에요. 왕과 왕의 싸움이고 왕이 퇴폐를 하면 그 나라가 퇴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인 거죠. 사단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전쟁은 그 지도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왕이 10,000명보다 중요하니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여버리는가 하면 20,000명을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해서 전면전이 벌어져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대성을 거두었다. 이 대성을 거둔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다시 복권이 돼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복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매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폐해지면은 다윗이 왕으로 복권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거부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맹세예요. 언약이 맹세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맹세라는 건 인간의 힘을 조금도 빌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동력자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인간의 힘을 조금이라도 빌려가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맹세의 방식이에요.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들한테 맹세를 할 때는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맹세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에서 암몬 족속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이 풍성히 먹고 든든히 먹고 이미 기운이 소생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시편의 다윗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그냥 뭐 문학적 방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다윗의 절절한 역사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역사 체험을 경험시키는 것은 그 절절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공고하고 시장하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곡식들을 공급을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구나. 이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이 이런 시편이 가능한 거죠. 그게 다윗에게만 그렇겠냐 말이죠. 다윗에게만. 그렇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시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편이고 메시아의 그 절절한 그 노래를 상징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노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공부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잘 승리하도록. 다윗이 지금 승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수로 승리를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늘 양식을 공급을 해주니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엄청난 그 압살롬의 대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이겨내겠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든든한 복음의 토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수단 방법을 쓰면 목마르고 시장합니다. 인간이 전략을 세우고 인간이 방법을 세우면 조금만 지나보시죠. 조금만 지나보면 그냥 목이 말라, 목이. 자기 목이 마르니까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승리 생활은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가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먹고 나면은 어디를 던져놔도 승리하는 거죠. 어디를 지옥에 던져놔도 승리하는 거죠. 그게 시편 전부의 메시지. 9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이제 그 적장이 있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보십시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데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참 처음 성경 말씀 우리 배우고 할 때 참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압살롬 머리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게 본문에 나왔었죠, 앞에서. 압살롬의 그 인품과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아름다운지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 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얼짱 진짜 생각나네.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얼짱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막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말이죠. 그 성경에 그걸 밝혀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왕으로 될 때는 백성들이 저 사람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장점과 그 은사와 그 재능이 망하는 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붙들면은, 은혜로 붙들어야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 무슨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자기 영혼에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이 그게 망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라든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든가 물질이 있다든가 이게 말씀에 붙들려야 그게 의미 있는 그리고 자신한테 복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거야말로 가장 자기 스텝이 꼬이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두 번 겪습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그 은사가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냐고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너무도 놀라운 말이에요. 자기한테 잘 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은사 이것이 옆에 사람한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옆에 지체들에게 옆에 사람들한테 혐오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그 자랑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이 아름다운 멋있는 외모와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의 순수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보십시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새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게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길어가지고 이게 상수리 나무에 적수덕 가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쭉 달려가니까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쭉 통과를 해보니까 이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덕후덕 걸려가지고
사람이 목 매달아 죽을 때 이렇게 덕덕 걸린 것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걸려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이렇게 죽습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그 화려하고 그 멋있는 그런 외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하는 그것들이 죽음의 코스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세상 집단하고 너무 다른 거죠. 예. 세상에서는 빛과 번쩍하는 걸 대단하게 보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사람들이 허무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만 흠모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곳, 십자가만 자랑되는 곳,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앞에 부복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리와 가치 기준과 세상 나라의 생리와 가치 기준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내면화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그게 체화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성경 뭐 이렇게 돼 있네. 뭐 하나님 보호하시네. 어떻게 타락과 비웃 가운데도 보호를 하시네. 이런 걸 아는 게 성경을 안 게 아니고 이거는 성경을 1차적으로 안 거고. 그렇잖아요? 저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가치인가를 진짜로 깨달아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내 가치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그 가치로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 신앙을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고 뭐 조금 안다는 거예요, 성경. 뭐 보호하고 그 다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가치가 안 된 거. 자기에게는 진짜 가치가 안 돼 있어. 자기에게는. 그래서 아직도 세상 자랑이 많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많고 뭐 이러면 자기에게는 안 된 거예요. 그건 예수가 다 하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맞죠?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게 맞죠?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믿어지면 얼마나 평화가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그걸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그게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화된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의 열매라 그래요, 그걸. 믿음의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위 하는 게 뭐 겉으로 드러나서 열심히 내고 그건 2차예요. 자기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요. 믿음의 행위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늘 기도하는 거. 항상 기쁨이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하 없는 세상을 다 구해도 자기 안에 마음의 안식과 감사가 없으면 그거 다 헛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강조를 하려고 압살롬이 머리가 그렇게 호화스럽고 찬란하게 만들어놨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거, 세상에서 자기 내놓을 만한 간판,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영혼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영혼이 자꾸 죽어 들어가요. 영혼이 그 결기가 살아나질 않는 거죠. 왜? 거기다가 자꾸 가치를 두니까. 그걸 자랑 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자랑, 예수 십자가 자랑, 하나님의 영광 이쪽으로는 자꾸 안 가는 거죠,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영혼이 자꾸 피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피폐가 되는 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계셔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가 싹 빠져나오고, 자,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한 말도 있지 않아요? 요압을 좀 너그러이 대해주라. 그걸 이제 듣고 나서는 아이고 왕의 아들에게 내가 죽이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심장을 확 찔러버렸습니다. 요압이. 이게 비극의 종말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지금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의 가장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주징하겠냐고요. 세상에. 비록 자기를 찬탈은 했어도 아버지 심정으로 자식이 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제발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신신당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윗의 인간적 애착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치되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재판입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그 살인마적인 죄악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렇잖아요. 예. 바세바 음행한 것도 범죄지만은 더 심각한 범죄는 우리아를 지금 살인 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충복인데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 빛을 쫙 갖다 대면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이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쭉쭉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후처를 범하지요, 형제를 죽이지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것을 압살롬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압살롬 안 죽이고 유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피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합리화하고 뭐 방어하고 해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피하겠냐고요. 우리가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게 최고지요. 네. 하나님,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인생들입니다. 이게 그 손들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께로 안 오면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어요. 맞지요? 이걸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죠. 직장에서 사건, 가정에서 사건, 어떤 사건들 있었죠. 그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거는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지, 후처를 강간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왕위를 찬탈하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그 거룩한 빛이 쫙 비춰지면은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지옥 끝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뭐 꽁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꽁이 지가 급하면은 도망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눈 속에다가 확 쳐박는다는 거예요. 그 눈에다가 꽁이 박았으니까 지는 안 보이죠. 자기는 그 우주가 안 보이죠. 살았다고 이러면 뒤에 가서 사냥꾼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대로 이렇게 잡아오는 거죠. 그거나 뭐 진배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악성을 우리가 감추고 은폐하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니까 괜찮아 뭐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게 그럴 때 쓰는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어떤 일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는 그거를 면피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밧세바 사건 일으키고 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괜찮아 이따오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넣어놨으니 내가 이렇게 잉태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하여 죄를 범죄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게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예수께로 오라고 육신 가운데 내 던져갖고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가운데 내 던져갖고 하게 하신 일을 하겠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세상에 어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기 면피용 복음이 있냐고 세상에. 이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가운데 두셔서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 반응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내 욕망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됐네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의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그런 말을 함부로 갖다 대가지고 무슨 복음이 무슨 면피용 복음이냐고요 세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죠. 특별히 다윗 사건에서 다윗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 모든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범하고 나서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주의 의를 내가 높이 부릅니다. 당신의 의가 아니면 내 불의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새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느니라. 이거 읽었죠? 이렇게 해서 해하지 말라.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렇게 해서 압살롬 심장을 찔러서 쳐 죽였습니다.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나니. 참 성경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걸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 세운 걸 이걸 왜 기록해 놨겠냐고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압살롬은 좀 죽었어요, 벌써. 이제 다윗의 대적이었던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이제 복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타락한 모든 보편 인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의 복음을 몰랐을 때 하는 모든 삶의 동기가 요겁니다. 딱.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지금 아주 극명하게 좀 노출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압살롬이 한 일이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지금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성경 해석 알고 나면 쉽지만은 그 깊이를 잘 모르면은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닌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야 이게 보이는데 왜 압살롬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비석 세운 이야기를 성경에다 왜 기록해 놨냐고요. 이거 뭐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어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직결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걸 왜 읽습니까? 이거를 성경 달달달달 지식 많게 하려고 이거 읽냐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죄악의 전형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자기 이름을 비석에다 딱 세우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압살롬 아들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 죽었던가 지금 성경에서 더 밝히지는 않는데 이미 죽었던가 이어갈 만한 아들은 아니라는 건데 자,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냐. 구약의 아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언약 성취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3대 언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자손 본창이니까 그게 복 아니에요. 구약에는 대가 자꾸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자손들은 누구 한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구약의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손이라 한다. 단수를 쓰겠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자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자 이제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등등등등 이제 그게 마태복음에 들어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서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들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압살롬은 이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약의 아들이 없어 끊어지는 것을 저주라 하고 멸망이라 하고 수치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의 반대가 저주니까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대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렇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 해서 누구가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구약 읽고 예수 이야기 안 하면 반쪽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읽고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 반쪽이라고, 반쪽. 지금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히브리서 1장 1절 그분은 어마어마한 아주 무슨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싸잡아가지고
수요일 날 못 오시더라도 말씀 들으세요. 인터넷으로라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 아들 하는 게 아버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가 창조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참 본체의 형상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읽고 최종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진짜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딱 세웠죠. 이게 죄악의 아주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은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등등등등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로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다고 버리면은 자기 이름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명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이 명예롭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그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딱 닮아가지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래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쉬면서 아시안 게임을 축구를 봤습니다. 김 목사는 매일 축구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언제 성경 연구는 하나. 축구를 봤는데 그 대단하죠. 손흥민의 이름의 영광이 그게 확 드러나고 또 끝나고 나니까 무슨 MBC인지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손흥민 이 축구 드라마의 그 핵심 인물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하는 일이 인간의 인간 삶의 본질이 저런 거구나. 축구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축구를 보면서도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는데 아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영광이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는 이거는 어떤 범죄와 허물이 많아도 그 계보가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장차 오실 언약의 자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 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알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은 아주 예수 안에서 그 긍지와 그 자부심과 그 든든함과 그 자랑이 든든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든든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오늘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하시고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오늘 다윗에게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영광을 온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줄 뿐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범죄해도 절대로 내가 보호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보호 맥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 타락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도 오늘 이 비극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이어도 압살롬을 통해서 그 모든 범죄를 노출시키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다음 시간 그걸 확인하겠는데 그렇게 다윗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은 그 범죄한 압살롬을 육정으로 살리고 싶었지만은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욕망의 소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그래서 노후에 뭐 남 손 안 빌리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뭐 큰 욕심이 있겠냐고 이러면서 좋은 건 다 해. 건강하고 자식들 우환 없고 뭐 노후에 걱정 없고 하나님 모실 때는 그거 싹 무너뜨립니다. 한 번씩 싹싹 무너뜨리죠.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리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려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 압살롬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읽어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부패와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통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뜻대로 욕망 부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총체적으로 청산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죄가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활짝 휘장을 열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는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통곡과 그 안타까움을 십자가 위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실수, 어떤 몸부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다가가는 복음,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 이 허탄함, 그래서 아들의 대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대를 끝까지 하나님께 이어가시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늘 양식이 또 일주일 동안에 참된 승리의 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